이 시간은 우리 신명기 6장의 교육 명령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는 G6 프로젝트를 대표하고 있는 김친환 목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제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을 하는데, 제가 다른 분들을 할 때는 제가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을 제 나름대로 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친환 목사님은 신대원은 저하고 동기예요. 그런데 캐나다로 가셔갖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예수천 교회를 하시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를 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르다가 미국에 있는 린델 출판사의 G6 운동을 하는 곳을 만나고서 우리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소개시켜주기를 시작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동기분이다 보니까 동기들이 서로 알아갖고 소개를 해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고민하신 분의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G6라고 하는 것이 뭐의 약자예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을 왜 반복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이 말씀이다라고, 내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대명령. 이 대명령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우리가 실천하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기도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대명령이요 대계명인 이 D6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우리가 세미나도 듣고 또 준비위원회도 함께 하면서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분이 가졌던 뜨거운 마음들이 함께 느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합니다.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이벤트 하나 저기서 프로그램 하나 건져와서 하시다가는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갈짓자가 되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세 가지 요 키워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고, 제일 먼저 제가 교회 그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 교회. 근데 이 세 가지 기관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기관이 어떤 거죠? 가정입니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큰 그림이 우리가 어디서 제일 먼저 출발되었느냐면 가정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정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갔는지, 그들의 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그들이 예배가 있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갔는지,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세상과 연결시켰고 그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이 되기까지, 이제는 혈연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기까지, 가정이 되기까지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큰 그림 속에 우리가 교회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가족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부까지 주일학교를 보는데 학교를, 세상에 없는 학교를 교회가 해야죠. 11연령대가 다 있는 학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요, 이제 세상도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미 캐나다나 일본이나 저기 독일, 캐나다 같은 밴쿠버에 지금 이미 실험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대학 안에 이미 임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연결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양한 캐리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과 이렇게 교육하는데 같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면서, 그죠? 또 클래스 안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뭐 악기의 재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에서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3세대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불러주셔요. 지금 코로나 상태라서 그걸 못하지만 3세대를 다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3세대 학교를 주일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초등학교까지만 잘라고 중고등부까지만 잘라고 청년부까지 왜 그 위에는 없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왜? 세상의 방식과 학교의 방식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그럼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사도 보면은 어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은퇴하시고 교회 봉사까지 은퇴하셔요. 성가대까지 마지막에 하시다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대 간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부모가 없고요. 그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중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거냐? 이건 중심과 위해라는 단어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중심이 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돼야지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되면 실패한다. 그게 미국에서 지금 로런트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중심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대 간의 그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를 생각하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들, 그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아버지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주일학교도 큰 그림으로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그게 가정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어떤 데서 이게 되어져야 하는지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그 큰 그림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일상에서 되더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래서 모세가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니까 야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조직 이야기하고 구조 이야기 안 합니다. 딱 하나 뭐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 그 어디에 주신 명령이 가정에 주신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각 가정 안에서 밤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그 가정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큰 그림을 모세는 어디에서 그렸느냐? 가정에서 그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그리게 했어요. 너와 내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삭 한 사람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는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대통합사역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대통합사역은 두 가지가 있다. 세대통합하면서 사육하는 통합사역이 있고 양육하는 통합사역이 있다. 사육을 원하십니까? 양육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양육을 원하실 겁니다.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부모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차 가야 된다, 3차 가야 된다. 한국 상황에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그거 따지는 문제입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다 집에서 핸드폰 하는 시간 그것만 조금 우리가 멈춘다 하더라고. 거기만 조금 우리가 안식을 준다고 하더라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가정예배가 실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예배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점에 가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도 왜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되느냐? 자료도 많고 방법도 많고 경험도 많고 나눠주는 사람도 많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차는 많습니다.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뭐 이제차도 있고 유럽에 뭐 독일차, 영국차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차는 있는데 그 차가 달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자료나 뭐 방법이나 이런 거 차는 뭐 거기에 뭐 무슨 급 해서 종류별로 해서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없어요. 도로를 안 깔아놨어요.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 제사장을 세워놔야 되는데 제사장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맡긴들 그 핸들을 붙잡고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방법과 자료들이 있죠.
온라인으로 해서 요즘 좀 얼마나 또 동영상이면 잘 만듭니까? 그거 없는 시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있는 데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가정 예배가 실패하는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에 제사장이 없다. 제사장 세우는 것을 첫 번째 하셔야 돼요. 가정에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주실 때 누구를 먼저 세우는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세우는 거예요. 이삭 세우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브라함 세우는 겁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도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육할 것입니까? 양육할 것입니까? D6는 더디 갑니다. 로런토도 이야기하죠. 목사님들이 대부분 급하셔갖고 이거 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가 30년 이야기하니까 다들 우리 이도봉 목사님은 4, 5년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페어런팅 지금 8년 됐다. 예, 이 시간 앞으로 30년 갔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지금 교육이 되는 이유는 옛날에 아기 학교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런 데서 봤을 때 한 가정, 한 사람,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교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3명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제가 이거 영혼 죽이는 겁니다. 왜 3명밖에 3명씩이나 지? 왜 1명밖에 1명이나 지? 세상에 그 어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육하는 이야기죠. 양육을 이야기해요. 그럼 상냥식 D6 이건 우리 가정이 중심이 돼서 천천히 가더라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30년, 60년, 100년. 그래서 그 후대를 보고 천대를 이어가는 이 일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갈 거 없어요. 사막에 그 중동에 그런 벽은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낙타가 그 험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짧은 길이야. 근데 끝까지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자나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못 가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시고. 근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들 중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양육이 사육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거야, 양육하고 있는 거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6는 상냥식 한 가정 한 사람을 쓰시죠. 프로그램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와나를 하고 있었던 매트라는 사람, 이 D6DNA 책 앞에 이 사람이 추천 글을 썼죠. 로런트하고 왜 어와나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D6 컨퍼런스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하향식으로 가시면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중동배 애들 모아놓고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 3세대 예배 한번 했는 거 그런 걸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모를 세우고 굿페어런팅. 저는 올 때마다 충신교회에서 굿페어런팅을 계속 유심히 봅니다. 지금 336명. 그 숫자 그게 몇 명이 되느냐.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건 왜 1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숫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정성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통합 사역에도 이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하세요. 가정에 가서 하세요. 그 지금 미국 오렌지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한계를 두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데이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먼데이는 또 뭐야? 주일이지. 주일이 강조가 돼야지. 근데 먼데이 왜요? 이제 교회 이거 마치고 먼데이부터 가정에서 열심히 잘하는 이야기. 그 말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주일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주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주일에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가정에 가서 이거 하세요. 10%도 안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전호 목사님 그 설문조사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러나 충신교회는 그게 높게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교회 평균치를 해가 본다면 결코 그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예요. 오늘날 제자를 낳는 제자 양육. 그럼 우리 사육을 안 하고 양육을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양육의 장소를 한 곳으로만 보면 안 된다. 큰 그림으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뭘 봐야 되냐. 당신은 제사장입니까? 가정의 아버지다. 어머니 제사장입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 그림 속.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예요? 당신은 교사입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학교. 교회 안에 주일학교 이야기 있다가 좀 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부모를 제자 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오카나 목사님이 훌륭하시잖아요.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때 계속 후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를 제자로 세워놨다면 오카나 목사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세대간 제자 세우고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제자 세우는 게 무슨 순위가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양육이 되려면 교회에서는 부모를 제자 삼아야 되고 학교에서는 그 교사가 부모가 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 학교를 두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학교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주일학교 이야기할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까 싶으시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할 텐데 그리고 부모여 자녀를 부모에게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제사장
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모세가 그랬던 그 큰 그림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때 다르고 앉았을 때 다르고 누웠을 때 다르고 길을 갈 때 다른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간 신앙전수의 3분할 영역을 그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가지 기둥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훌륭한 기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 빼앗길 수도 없고 세상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우리 D6에서 이걸 랜드로 천국,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학교가 천국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여기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한국에도 이런 일들을 두고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하는 부분,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중간에 학교가 있어요. 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큰 그림을 그린 데 있어서,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해가는 데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 현장을 정리하시는 거지.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컨퍼런스 참여하시는 거하고 책을 읽고 컨퍼런스 참여하는 데는 다릅니다. 책을 읽고 참석을 하시면은 10배, 100배가 되지만 책을 읽지 않고 컨퍼런스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 목사님들 정말 이 훌륭한 책들을 꼭 읽으셔서 자기 철학이 나와요. 그래서 로런트가 뭐라고 해요? 디시스 컨퍼런스 앞으로 5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 5년 동안 철학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철학을 강조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뭡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철학이 없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방법은 다 철학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지 우리가 보려면 책을 보고 자기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래, 이걸 우리가 연결하는 것을 자기 철학이 없는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서적도 우리가 그런 책들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토론하면서 정리가 돼. 그리고 연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융합을 하셔. 요즘 뭐 융합교육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가정에 갔더니 학교 가기도 하고, 교회 가기도 하고. 교회 왔더니 성도들 보니까 가족이었다. 예, 영적 가족으로서 너무 사랑이 넘쳐 가정 같기도 하고, 우리 집 같아. 그리고 또 교육이 된 거고, 학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학교의 첫 번째 단계인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몇 세대까지 있는 거예요? 3세대까지. 거기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학습되는 거는 학교가 맞는데 아유 다들 하고 있는 그 스터디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주일 공과하고 있는 모습들이 선생님 수고하고 뭐 아이들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집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야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융합하는 거. 이 또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이 강의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죠. D6 가정 안에 뭐 있다? 교회 있다. 가정 안에 뭐 있다? 학교 있다. 그리고 D6 교회 안에 뭐가 있다요? 가정이 있다. 교회 안에 또 뭐가 있다? 학교도 있다. 그리고 D6 학교 안에 뭐가 있더라? 가정이 있더라. 학교 안에 뭐가 있더라? 교회가 요즘 대안학교 많이 유행하고 하는데요. 제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다 있는데 부모를 떼놔버려. 학교에서 아이들과 떼놔버려.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 우리가 얼마나 학습적인 효과를 낸다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찌지든 볶든 무슨 찌개가 나오든 뭐가 되든 집에서 싸워. 어떻게든 싸운다고 그 가정이 지옥인가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화해할 줄도 알아야죠. 어떻게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나올 수 있도록 몸부림할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 부모들한테는 교육이 안 되니까 떼가고 대안학교 집어넣는 거 알아서 해주세요. 위탁교육? 위탁형 교육이 성공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린 요 기준에서만 말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D6 등자라는 단어를 하나 있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것 같아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서울에서 열심히 서울에서 부모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미러클이 아니고 기적입니다가 아니고 기적입니다. 이렇게. 애기 기적이.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랬는데 애기 기적이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그게 뭐예요? 기적이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다음부터 제가 원고 중심으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음도 연습하고 쌀 이거 발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안 되는 이 발음 때문에 이 등자 이거 제가 이 모양을 억지로 그렇게 해야 발음이 되는 건데 그 D6 등자. 이 등자는 저 그림에 보듯이 우리 고구려 이 기마 있잖아요. 요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원정복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병 중심에서 기병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군사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요 작은 거 하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활을 쏠 수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D6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군사 강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가정 강국, 교회 강국, 학교 강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비마 분단 이거 엄청나다. 그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너무 억울해요 사실. 이 발명품 하나가 역사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오늘 이 우리 D6 큰 그림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림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안에 구체적인 것들은 책을 통해서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재석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3분할, 통합, 이런 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안에 있는 것들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 안에 하려고 달려오다 보니까 파일을 이렇게까지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 학교를 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는 것이 60% 70%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3세대까지 하면은 중등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고등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일학교는 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첫 제자로 삼는 제자 학교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안에 우리 기독교 학교들, 교회 안에 이 주일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뭐 노인대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도 전하고 그 부모가 또 자기 자녀에게 이런 시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런 이 코로나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 명료하게 잘 보셨죠? 제가 지금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오늘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 잠시 하고 나눔이 있으면 나눔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예. 제가 그 앞에 있었던 그 PPT 화면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큰 그림 중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3세대 제자 학교가 있었는데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라고 했고, 또 그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11 연령대를 우리 D6에서는 나누었습니다. 태아부터 시작해서 조부모까지 나눴는데, 이런 연령대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묻고 대답하면서 너희가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은 일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여기 써 있죠. 24시간 신명기 6장의 가정 예배는 계속되었다. 왜요? 앉았을 때 기록, 이거 생활할 때죠. 그리고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거는 침상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부분들이 계속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 거룩한 잔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거룩한 가르침, 지속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은 자꾸만 사육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래 제자는 한두 명일 때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작은 교회가, 또 작은 가정이 더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 곳이고, 우리 이 D6 어떻게 보면 신명기 6장의 이 개념은 상향식이다. 가정에서 교회로 올라오는 거지 하향식으로 교회가 뭐뭐 해라라고 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제자를 낳는 제자 양육의 장은 당연히 가정이 돼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는 제사장, 또 학교에서는 교사, 교회에서는 또한 제자로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배워갖고 이 가정에 가서 가르치고, 또 학교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제 학교와 관계된 것은 다음 주에 이 박상진 교수님이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교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학교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상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가 평소에 한 과목은 반드시 가르쳐라.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과목 하나, 뭐 예를 들어서 공기놀이, 어떤 거는 뭐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 간의 신앙 전수의 삼분할 영역, 우리 뭐 아까부터 말씀드렸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할 뿐만 아니라 연결해서 넘어갔고 융합을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드디어 핵융합을 성공했다 그랬죠. 핵융합이 이 원자력이나 이런 것처럼 오염이 안 나오는 최고 완벽한 에너지라고 할 때 이게 태양 에너지가 그거잖아요. 핵융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기관이 융합할 수 있다면 연결이 되어 융합할 때 최고의 에너지를 내고 최고의 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 고구려의 이 발에 발바지 있죠. 이거 딱 잡는 거 등자인데 이거 하나 갖고 안정감을 취하면서 좌우로 돌아보고 이 무기를 자유자재로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등자가 그야말로 세계의 판도를 바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6 프로젝트를 가지고 1교회 1주일학교, 이 주일학교는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주일학교는 전교인이 주일학교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없는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른도 주일학생이에요. 주일학생이고 아이도 주일학생이라.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항상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어른들이 주일학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제자가 돼야지 가정에 가서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제자가 되는 일들이 1교에서 있어야 되고 1가정 1제자학교가 된다. 이제 부모가 제자화된 부모가 가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또 1지역 1기독학교. 물론 우리가 일반 공적인 그 사회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중심한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학교들이 앞으로 이상적으로 한다면 D6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들이 자녀들을 가장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그래서 홈스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새는 홈스쿨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또 만들기도 하고 하는 여러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역량이 갖춰지면은 저는 뭐 여기 30년 프로젝트라는데 그런 역량이 갖춰지면 우리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관을 중심한 지역 학교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잘 했나요? 제가 계속 몇 번 들으면서 요약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Q&A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뿐만 아니라 쉐어링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기 특별히 D6 준비위원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혹시 오늘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니까 세미나 뒤에는 질문도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쓰고서 뭐 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민석이 없어요? 왜 고개를 먼저 네가 절레절레하니? 없다고? 예, 오늘 다 이해가 잘 됐나요?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뭐 민망하죠. 이럴 때 또 들고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게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한다니까 좀 쉽지 않은데 나중에는 제가 한번 종이를 드릴 테니까요. 종이에다가 질문지를 써갖고 혹시 내실 거 있으면 제가 함께 나누는 시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잊혀졌던 것들입니다. 24시간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 역량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 중심의 교회 사역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는 우리 가정에서는 제사장이요 또 학교에서는 교사요 또 이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한 제사장과 교사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고 교회 가정 한결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융합하고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백년지 대계의 교육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듣고 또 대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자손들이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름다운 나눔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 24시간 아름다운 가정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이 전파가 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들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교회는 부모를 제자화하고 또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소요하지만 이 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주여 이제 세대 간의 선교를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교사입니다. 부모는 또한 제자입니다. 주여 위치마다 주의 해야 될 바를 자기 관할 영역들을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결하여서 주여 이제 융합되고 통합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뤄내고 주여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주여 이어질 수 있는 주님의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때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우리 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주님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시 듣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장 세대 간의 이 신앙의 맥이 끊어지려 합니다. 20%에서 갑자기 청년 때에서 2, 3%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 끝까지는 고사하고 우리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세대 간의 선교사로서 세대 간의 또한 사명자로서 이 신명기 6장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향락으로 무너뜨리고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가 깨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믿음의 군사되어 주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그야말로 수만 명의 군대와 함께 횃불을 들고 싸워 주의 명령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우리 30년, 40년, 100년이 이르러 아니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둠의 시대의 빛을 밝혔도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